노도지만 자리 마세니까라. 자.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 다 찾으셨습니까? 돈이 거기 꼽혀져 있어요. 그러면 금방 성경 말씀 찾을 텐데. 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 천하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도 또 변함없이 육의 생각에 잠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오니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바른 그리고 뜨거운 그리고 올바른 확실하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4년 전에 개척을 하여서 2, 3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우에노에 전도 집회에 와서 구원 얻은 예수를 영접한 한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름은 사토 신고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동북의 센다이라 하는 곳에서 25년 전에 동경으로 올라와서 상경하여서 동경에서 일을 하였었는데요. 그러나 18년 전부터는 치유될 수 없는 병에 걸려버리고 그리고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18년 전부터 동경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가 보낸 편지의 표현대로 말씀드린다면 대도회지에서 잡초처럼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18년 전부터 18년 동안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 우에노의 전도 집회에 우에노 공원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집회에 우연히 오게 되었고 그 집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주로서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매주 한 번씩 금요일날 우에노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딱 4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4번 금요일 우에노 집회에 참가하고 4번이 지났을 때 밤에 잠을 잘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금까지 앓고 있었던 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알게 되었고 18년 만에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동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다닐 수 없게 되었지만은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앞으로 살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그분은 동경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분의 편지를 받았기에 그분의 이름을 알았지 그분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곳에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살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의 표현대로 대도회지에서 이 동경이라는 대도시에 와서 병도 걸리고 그 병 때문에 일자리도 잃게 되었고 마치 잡초처럼 짓밟히는 노숙자로서의 삶을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게 되었지만 그런 혹독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 앓고 있었던 병으로부터도 깨끗함을 받게 되고 노숙자로서도 노숙자가 아닌 일자리까지 찾게 되었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하였죠. 이 편지를 제가 읽을 때 정말 저도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아, 정말 너무나도 멋지구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형제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에노 집회에 저희가 우에노 집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던 그날 아침에 제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요. 구주굴이라고 하는 지바의 해안에 가보시면 정말 이 해안선이 너무나도 길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해안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90굴이다라고 하여서 구주굴이라고 하는 이름의 해안선인데요. 그런데 이 해안선에 모래사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래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모래사장을 그 조개와 같은 것이 다 뒤덮고 있고 이 긴 해안선을 따라 조개들이 그 해안선을 다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으로 깊이 그 손을 그 모래사장에 넣어서 바깥에 그 깊은 곳까지 손을 넣어도 그 안에도 그 속에도 계속 조개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아무리 파도 그 깊숙이 모래가 아니라 다 조개인 것입니다. 그것도 바닷물이 밀물이 왔다가 썰물로 나갈 때 쓰레기 하나 붙어 있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한 조개만이 많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생생한 조개들이. 얼마든지 이것은 긁어 모을 수 있는, 이것은 조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은 우에노 공원과 같은 고난의 길로 인도되어진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구원해야만 할 그런 영혼들이라는 것, 긁어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야만 할 그런 영혼이며 이 우에노 집회 장소야말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집회 장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에노 집회를 처음 시작하기 바로 그날 아침에 꾼 꿈이었죠. 그러나 그 전에 6개월 전부터 사실 우리는 신주쿠 집회에서 노숙자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때 저는 사실 조금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시간 다 투자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노숙자분들은 너무나도 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여도 고개도 들어주지도 않고 고개도 들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자니 끝이 없는 모래사장에 물을 퍼붓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노숙자 집회 그냥 해도 될까? 우리 인생까지 다 투자하면서 노숙자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라고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무렵 주의 성령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일본 열도를 심판한다면, 지금 당장 이 일본 열도를 심판한다면 이 공원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꿈속에서조차 공원 전도 집회에서의 허무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허무하긴커녕 언제나 마음이 타오릅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 사역의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틀림이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 열도 가운데에서 가장 구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많은 장소는 바로 이 공원이라는 것, 공원에서 이 노숙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으로 비로소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실제로 14년 동안 해왔더니 정말로 그대로였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판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겨울에 그 차가운 시멘트 위에서, 그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차가운 겨울날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는 그 노숙자분의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는 저를 보고는 행복하다고. 아니 왜 행복해요? 왜? 진짜? 라고. 전 사실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행복하냐고.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있으면서.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있을 때에는 가정도 있고 그리하여서 예수를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조금도. 그렇지만 일자리도 잃고 가족들도 다 자신을 버리고 노숙자가 되어서 갈 곳 없이 밥 먹으려고 처음에는 이 집회에 왔지만 이 집회에서 예수님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고 싶어졌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니까 정말로 생각해 보건대 자신의 성격상 절대로 돈이 있었다면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이 믿음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아 정말 진짜인가 보다. 그렇구나. 당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군요. 그런데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이 아주 적었죠. 이와 같은 고난, 이 고난을 만나서 비로소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의 귀를 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와 같이 진정 노숙자라고 하는 그냥 일자리만 얻는 게 아니라 인생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건대 절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생각해 볼 때 노숙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사는 환경도 그렇고 엉망진창이고 가족도 다 끊어져 버리고 연락도 끊어져 버린 상태이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여자가 예전에 나를 버리고 간 그 옛날 부인이었고 지금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의 이 무감각한 마음으로는 그분들의 기분을 하나하나 다 알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면서 아 그렇습니까? 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알지 못하고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지금 이 일본 열도를 심판하신다면 오히려 공원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노숙자 전도를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처음부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숙자 사역을 시키셨을까? 그 의미를 그 후에야 나중이 되어야 저도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숙자분들은 고난을 만난 것이 결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아니었고 결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통, 좌절, 망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바로 그 고난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러니 고난이 있으므로 그들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 믿는 사람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이 놀라우신 예수님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너무나 태연하게 저보다 먼저 그 노숙자분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납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지금은 제가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 정말 노숙자가 되어서 다행이지요? 라고, 이런 거를, 이런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저 목사님 노숙자를 조롱하는가? 노숙자를 놀리는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노숙자들은 이런 농담들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노숙자가 되길 잘했잖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지? 라고 하면 네 맞아요 라고 말을 해줍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고난,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고난이 있기에, 그 고난과 시련이 있어서 그 고난과 시련이 당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옆에 있는 노숙자분에게 아, 노숙자 되길 참 잘됐지, 축하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난을 만나길 잘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지를 받고 연금을 받으면, 그리고 훌륭한 일자리를 찾게 되면, 그래서 돈이 다시 수중에 들어오면 반드시 교회로부터 다시 멀어지고 마침내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노숙자분들이 왜 사회 복귀가 안 될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몇 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 왜 저들에게 일자리를 안 주십니까? 그렇게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보니 복지받고 연금을 받으면 교회 안 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저와 만나면 양심적인 분 그래도 인사는 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신세 많이 졌습니다 라고. 그러나 어떤 분은 아예 모른 척하고 그냥 쓱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저를 알면서 당신과 나하고는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는 지금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람들, 목사님과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인간적인 관계도 정리해버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자리를 주시고 어떤 인생의 성공을 일부러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올라오신 어떤 분은 우울병에 걸려서 자살하려고 하였는데, 자, 수요일 예배 때 우리 교회도 왔었죠. 그러나 기도해서 나았는데 지금 연락도 없죠. 기도받고 병이 나았더니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도망갑니다. 병도 사실은 천천히 낫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천천히 낫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병이 있는 분, 지금 고난이 있는 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십시오. 내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하나님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으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2번이나 하나님이 금세 치유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금세 치유해 주셨더니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았죠? 그렇지만 다시 또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병을 천천히 고쳐주셔서 지금은 열심히 찬양하고 있고, 지금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영원한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는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도 없으면서 금세 고침을 받으면은 금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금세 쏟아버리고 금세 다시 믿지 않았던 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천천히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훈련에 넣으시면서 천천히 인도하시면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천천히라도 좋으니, 천천히 아니라도 좋으니 이대로 죽어도 천국 갈
이대로 죽어도 좋으니, 이 병이 낫지 않아도 좋으니, 누수차인 채로 살아도 좋고 병든 채로 살아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상관없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저를 버리지만 말아주십시오. 내 병이 치유되느냐 치유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만들어 나아가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건대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모두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저렇게 노수자 같은 삶이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당신은 과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멋만 부리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부족함이 없고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혹은 자녀가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부자유가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지만 조금만 무언가 부족해지면 금세 싫고 금세 화내고 금세 싸우고 금세 포기하고 금세 좌절하죠. 하나님께서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무언가 중에 조금만 하나님이 걷어가셔도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병에 걸려도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를 하나님이 잠깐 걷어가시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도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신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과연 더 사랑하실 것인가 참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에 충족하고 아무런 부자유가 없다 하면 과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나올까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난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모든 것에 채워있고 충만하면서도 인생의 갈급함과 허덕임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 혹은 가지지 못한 사람, 무언가 가난한 것이 있는 사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길을 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완벽하게 영육혼 전부 다 충만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되면 내가 왜 교회를 가? 모두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서는 어떤 의미에서 무언가 그런 고통이라는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를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여러 많은 모양의 환난과 시련,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더욱더 바르게 할 수 있는 찬스라고 그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시련을 왜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믿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각도에서 우리를 깎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나날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고 아멘 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난을 만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아멘 하셔도 됩니다. 성급하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못했죠.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하지 못했죠. 이것을 잠깐 시간을 두고 회개 기도하고 알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개고기를 목사님도 드세요?
그런 질문을 제가 들었을 때요, 제가 얼른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 형제를 위해서라면 안 먹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이 형제에게 앞으로는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먹었어요 라고 말하면 시험 들까봐 앞으로 절대로 죽을 때까지 개고기를 먹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많이 고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불만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주지 않아요? 많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왜? 라고 항상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살았죠.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금세 지금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고난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요셉 시대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이 애굽을 관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일어났죠.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하여서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12부족은 요셉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애굽의 총리 대신을 지냈던 요셉 덕분으로 외국의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오히려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애굽에, 이집트에 정착하고 안주하고 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한 후부터는 이 애굽을 관할하는 총리 대신인 그들의 막내 동생 요셉으로 인해 흉년에서도 벗어나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그 당시 이집트라 하는 그 나라의 환경 가운데에서 대우받고 살다 보니까 점점 부족함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100년,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던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 요셉을 알고 있었던 백성들도 다 죽어버렸고 역사 가운데서도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조를 세우게 되었더니 왜 이스라엘의 저 백성이 왜 우리나라에 맘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좋은 땅에서 정착하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우리 애굽 국민들보다 더 번성하며 저렇게 잘 사는가? 저들을 왜 대우해줘야 하느냐? 저들을 노예 삼자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혹한 중노동을 명령합니다. 가혹한 중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살면 살수록 더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한탄하며 하늘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왜 이렇게 중노동 속에 이렇게 가혹한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런 중노동 속에서 고통받아야 합니까?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며 외치고 간구하고 기도하게끔 되었습니다. 만일 새 왕이 애굽의 왕조를 세우고 새 왕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계속 애굽에서의 생활이 평화로웠다면은 1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가혹한 중노동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무엇을 해보려고 하여도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애굽의 왕 파라오의 그 권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 땅에서는 자신들을 도와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마침내는 깨닫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까지
부르지 않았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한탄 소리,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모세라 하는 지도자를 그들 중에 세우셔서 그리하여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계획을 실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택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몇백 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어서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러고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고난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죠. 고난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정체를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고난이라면 우리들은 이런 의미에서의 고난을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그들 가운데 세우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모세는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공주의 양아들로서 왕자와 같이 자라났고 그대로 잘만 간다면 파라오에게 아들이 없어서 후계자가 없었기에 당연히 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허덕이고 고통받았던 자신들의 민족을 보고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궁전에서 왕이 되는 것도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겠다. 그리고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세는 자신의 동포들이 고통받는 곳으로 찾아갔을 때 싸움이 일어나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말리려다가 잘못하여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지식으로 동포를 살리고자 도와주려고 했었던 그 계획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가 사람을 죽이고 만 것이 발각되어졌고 더 이상 동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도망을 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미디안의 그 예언자가 가지고 있었던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그 딸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죠. 십보라 하는 이 예언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나날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애굽 왕의 공주의 딸로서 자랐던 그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또 그 양 치던 자 예언자였으나 양을 치던 자였던 그 미디안의 제사장으로부터 딸을 얻어 부인을 삼게 되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런 고난의 날을 모세는 보내게 되었지만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죠.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왕성한 마음을 품고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동포를 해방하고자 하였을 때 믿음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였을 때 그때 그의 잘못되어진 삶을 하나님은
미디안의 광야라는 환경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이 고난의 장소에서 그를 완전히 부수었고 그를 완전히 깨뜨렸고 그를 다시 재구성하셨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보내도 하나님의 뜻만을 실행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미디안의 광야, 이 사막은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지금까지 살았었던 궁전의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사막에서의 삶이니까 사막에서 사는 제사장의 딸을 또 맞이하여서 결혼하고 사는 이런 고난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죠. 나는 모든 걸 잃었다. 내 인생 다 끝이다. 망했구나. 스스로 생각해도 남이 생각해도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한순간에 전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모세를 이스라엘 3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를 세우실 작업을 계속해 나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자라 손가락질 당하며 자신의 그 죄를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광야에서 숨어 살았지만 그의 부인은 십보라였고 그러나 이 십보라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십보라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될 이 모세의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을 때 하나님의 계명대로 할례를 하지 않은 채 죄를 가진 채 모세와 동반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치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 둔감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바로 그때 그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그 부싯돌 불을 만드는 부싯돌 마치 그 칼처럼 뾰족한 돌 이 부싯돌로 자신의 아들의 그 표피를 베어 할례를 하고 그 할례 되어진 표피를 모세에게 던집니다. 순간 그 컴퓨터보다 더 머리가 회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치시려 하였을 때 자신의 남편을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이런 지혜 있는 우리 사모님과 같은 그런 부인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모세는 그런 현명한 부인을 또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내 인생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동반자 반여자를 바로 이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만났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우리 사모님 이 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감 못하십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주 대단한 여자입니다. 천국 마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장인이었던, 즉 자신의 부인의 아버지 장인이었던 에드로라는 제사장은 모세가 200~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담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파니크가 되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는 머리를 써라 모세야, 사랑하는 내 사위야, 머리를 써라. 너 혼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상담을 해줄 수 있겠느냐. 너가 쓰러져서 네가 먼저 죽겠다. 저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러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씩 1000명 중에 1명, 5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씩 뽑아서 너가 할 일을 그들에게 분담시켜라.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이런 장인도 누구라고요? 에드로라는 제사장, 즉 장인도 바로 미디안이라는 광야, 도망자가 되어서 피해 있었던 곳, 그 광야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모두 함께 내가 도망갔던 곳,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도망가서 몸을 숨겼던 미디안 광야가 모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 믿고자 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당신의 하나님 예수님께 보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후회시키지 아니하시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나영 전도사가 비자 신청을 할 때 비자가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영 전도사가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는 일본 선교를 하고 있고 저도 그 선교를 도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비자를 안 주십니까? 왜 저를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울었죠. 강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나영 전도사가요, 아주 옛날에, 그 옛날에,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울면서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가서 다시 잘 준비하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비자를 다시 신청하자. 그래서 한국에 강제 송환은 아니지만 아무튼 한국에 한 달 정도 가게 되었고, 울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닐까, 나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을까 회개하면서, 정말로 성실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한 달 동안 한국에서 그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그 한국에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잤더니 꿈속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샘이 있는데, 그 샘 속에 가까이 가보았더니 그 맑은 투명한 물 안에 보석이 아주 많더랍니다. 그 보석을 집으면서 생각한 것은, 이건 일본에 없는 보석이야, 일본에는 없는 보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꿈속에서 그 맑은 투명한 샘 가운데 많은 보석을 집는 그런 꿈을 꾸었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던 김성일 전도사죠. 지금의 남편을 한국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닐까 하여 생각했던 그때 지금의 이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이 반려자를 찾게 된 것이죠. 모두 함께 이런 고난이라면 점점 더 받아야 되겠다. 아멘. 이건 정말 일본에는 없는 보석이니까 이거를 일본으로 가져가자 해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지요. 한국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만났으니까요. 정말로 일본에 없었던 일본 선교를 위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보석과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과 제가 믿음만 있다면, 믿음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쓰러지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빼앗겨서 허덕이면서 왜 이렇게 불평불만 원망하는 그런 말만 하지 마십시오. 모두 함께 어느 쪽으로 쓰러져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다. 아멘. 모든 것을 보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표범의 얼룩이 하얗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표범의 그 얼룩이 깨끗해질 수가 없죠.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표범은 태어날 때부터 얼룩무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표범의 얼룩무늬, 바뀔 수가 없는 그 표범의 얼룩무늬가 바뀔 수 있다 할지라도, 바뀐다 할지라도,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시련, 고난,
우리가 물론 기뻐하며 성장, 성숙의 찬스로서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시련의 나날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이 믿음이 없으면 대체적으로 불평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왜? 라고. 그걸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겠죠. 그리고는 포기해버릴 겁니다. 모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죄를 회개하고 이 고난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찬스이다, 기회이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크게 강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의 찬스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블레셋의 마을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마을을 통과해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길보다 6배나 더 먼 돌아가는 길이었던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거리를 예를 들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6일이나 걸려야 갈 수 있는 길로 먼 길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 실패고 시련이고 쓸데없는 일이고 환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6배나 더 먼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 후에 그렇게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지름길이라고 하여서 블레셋의 마을을 통과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떨다가 혹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저들에 의해 죽는 게 아닐까? 그렇게 되면 전부 다들 멸절하겠다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있었던 곳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이라도 상관없다.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땅에서 여태까지 살았던 곳에서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생각하여서 믿음이 약해져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일부러 블레셋 땅이라는 길로 지름길이지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안전했던 길이지만 멀었던 길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실상은 6배나 더 먼 길이었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통스러운 길이다. 정말 힘든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유익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고 우리를 위해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다른 먼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아직도 이 세상이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여 바로 천국에 그대로 간다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게 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틀려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변함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환란과 시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마귀가 공격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라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여도 또 그 다음 단계에서의 고난이 기다립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이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무사 안전하게 도착하기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과 같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흔들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방의 의인이었다. 동방의 의인이라 불려졌던 욥. 그 욥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에 들어갔을 때 왜?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 왜? 동방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여겨졌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많은 축복받았던 욥이 왜 갑자기 저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의미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알지를 못하죠.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동방에서는 의인이라 불려지고 유명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던 그가 욥이 왜 전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부하들도 다 죽고 그리고 자기의 육신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피부병, 심한 피부병. 그래서 이 헌대를 별돌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은 그 가려움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밤낮 없이 이렇게 자신의 그 헌대를 긁으면서 삶의 희망조차 없고 부인조차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이렇게 부인이 말하며 홀로 남았던 부인조차 그 욥을 조롱하고 떠나갔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왜 의인이었던 축복받았던 욥이 왜 갑자기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가? 돌풍처럼 이런 고난이 들어왔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이 대로면은 욥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믿고 축복까지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3장 25절을 읽어보시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아도 좋을까? 내 자녀들이 지금은 이렇게 너무 예쁜데 이 자녀들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까? 부하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다 떠나가면 어떡할까? 이 재산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기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 이것을 기우라고 하지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신뢰하지 못했다는,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죄가 되었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진 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함께 불신앙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 불신앙은 철저하게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우리들을 그 다음 단계로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환난이라는 그 연단 도구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만들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욥이 마침내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욥기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걸어온 길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 이 순간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니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실 것이고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알기 쉽게 말한다면 내가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느 날 불연히 만나게 될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환난과 시련과 고난,
그 고난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모르시는 동안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정말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시고 합격하면 우리들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을 허락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여도 부족함이 없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만들어서 연이어서 그 뒤를 이어 우리를 더욱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고난에 의한 믿음의 교육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제 되겠지라는 건 없다.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의 교육은, 훈련은 이제 됐겠지라는 순간은 없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속지 마시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어질까? 좌절하지 마시기를, 오히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생각하시며 기뻐하시길, 영으로 볼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 더 큰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축복받기 위해서라는 것, 모두 함께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얻어야 할 것은 전부 다 얻게 하신다. 아멘 되십니까?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평생의 반려자를 찾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통과하였을 때 아들도 자녀들도 고난을 받기 전에 보다 2배나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본 말에 비 온 뒤 땅 굳는다. 비를 좋아하는 센티멘탈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공원 집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비가 오면 땅이 굳건해집니다. 우에노 공원에 가면 먼지 때문에 평소 때는 굉장한데요. 그러나 지난번에 태풍 비가 와서 땅이 굳어져서요. 먼지도 날리지 않고 좋았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인가 저는 텔레비 뉴스를 보았더니 태풍이 온다는 그 날씨 예보를 보고 태풍의 진로를 바꾸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절대로 우에노 금요 집회 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피터상 때 설교 때는 저는 기도를 별로 안 합니다. 제 설교는 비가 오면 안 되니까, 곤란하니까 비가 도망가도록, 비는커녕 태풍은커녕 우에노는 아주 청명하게 맑게 개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몇십 번, 몇백 번, 14년 동안 집회를 해오면서 이런 자연 만물의 힘까지 간단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영원한 아버지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시라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고난이 두렵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살고 있는데 아무런 고난도 시련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이 시작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셨는지요? 천천히 말해볼까요? 1시간 걸려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고난도 환난도 내 인생에는 없어요 라고 한다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육이 시작되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작업이 시작되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또
굳건해지기 전에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 축복 때문에 세상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니까요. 그러니 지금 금세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것이, 지금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축복이 오면 그 축복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지요. 큰 병이 치유되어지면 처음에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울면서까지 감사하겠죠? 그러나 1년 지나지 않아서 금세 다 흐트러져 버릴 것입니다. 교회는커녕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연락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 들이시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다. 그러니 고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감사해야 될 조건이구나, 감사해야 할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은 그것으로 인해 내가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위에 내가 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요, 제가 기도했더니, 대표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제 기도만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시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겠으니 먼저 여러분들 개개인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